자,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6번의 임직식을 했습니다. 임직식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임직자의 자격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나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두 가지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 두 가지를 합쳐놓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착하다는 말은 성품이고 충성되다는 말은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성품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유동적이지만 성품은 잘 변하지 않아. 성품이 좋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가져왔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잘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나요? 맡겼나요? 맡겼습니다. 준 게 아닙니다. 이거 너 가져라 그리고 준 게 아니고, 내가 돌아올 동안에 네가 잘 관리하거라, 잘 맡아 있거라 하고 위탁을 한 거지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준 것이 아니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엔 네가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위탁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맡겨주신 거 가지고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욥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요. 한 종이 막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소와 양과 나귀들을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잠시 후에 또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한날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잃었어요. 그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가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라고 원망하거나 비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에게 딱 맞는 내 그릇에, 내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사셔야 돼. 오늘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오랜 시간 이 종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종은 1달란트면 되겠구나, 이 종은 2달란트, 이 종은 5달란트를 주면 그 역량에 맞게끔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주인이 그 종들의 역량에 따라,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거는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만큼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1달란트야? 라고 불평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살아간다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분보기로 여겨야 해요.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런데 불평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줘요? 왜 나는 1달러밖에 안 줘요? 라고 항의할 게 아니라 나는 1달러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걸 이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1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역량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나는 이라고 이유를 붙이지 말고 내가 이만한 그릇이니까 이만큼 주셨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넓히면,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릇만큼 또 채워주실 거야. 자꾸만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지? 라고 불평하며 투덜리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대로를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한 7만여 교회가 있는데 7만여 교회 목사님들이 다 큰 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나는 이만한 그릇이니까 이만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2달란트, 5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전에 그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박조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원래 저 농촌에서 목회하셨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열심히 목회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영락교회 담임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주어진 이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5달란트를 맡겨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착하다는 거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나에게는 이득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겨도 이거 다 주인의 것이야.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에게 기쁨을 드려야지. 이게 착한 마음이야.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도짓하고 도둑질에 악한 게 아니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게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사람과 함께 살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상처받아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TV에 고민 상담하는 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내가 고민을 상담한 거예요. 그 아내의 고민이 뭐냐 하니까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아내한테 문자를 보낸대요. 여보, 나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소고기 좀 사와. 그럼 이제 아내가 마트 가가지고 소고기를 사와줘 왔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고기를 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남편도 주고 자기도 먹었더니 남편이 막 화를 내더래. 당신은 왜 먹어 이거? 나 먹으려고 산 건데 당신이 왜 고기를 먹어? 그러니까 아내가 먹는 걸 갖다가 막 야단치고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상담을 한 거야. 이런 남편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면 입이고 아내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피곤해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감동을 주려고 하고, 이게 착한 마음이지. 예?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인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특별히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집단 이기주의인 거야. 내 교회만 알아, 내 교회만.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좀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장사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왜 묻어두었어요? 죽어라 일해도 결국 다 주인의 것 될 건데 내가 왜 주인 좋은 일 시켜? 내가 빼빠지게 일해봤자 다 주인에게 돌아갈 텐데. 자,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기적이죠. 악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손익 계산 따져가지고 내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따져가지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남 잘되게 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지. 악하다는 건 그런 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게 악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잖아요. 뭐라고 간청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셨던 예수님인데 이 백부장에게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당시에 하인은,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병든 하인이 뭐에 써먹어요? 병든 하인은 죽게 내버려 두거나 밖에 버리거나 쓸모없는 이 하인을 뭐 하려고 먹여주고 입혀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병든 하인을 위해 직접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해요. 그 백부장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하면 이 하인은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둬야지. 그런데 병든 하인을 위해 자기의 권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백부장의 선한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예? 착한 사람. 반면에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는 faithful 그래요. faithful. 이 faithful이란 말은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풀이라고 하는 가득 찼다는 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faithful 이 말은 믿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는 거고, 군대에서 지휘관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병사라야 지휘관의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충성해요? 충성 못해요. 예?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잘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한다. 남이 심은 거 거두는 사람이다. 날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날강도 같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 무슨 충성을 해.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먹고 산 게 주인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누리며 산 거 다 주인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야. 그러니 주인이 돌아올 때 기쁨을 드려야지.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장사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충성을 안 해. 충성된 사람은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야 됩니다. AD 165년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의해서 서모나 감독이었던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 폴리갑 목사님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이 폴리갑 목사님에게 로마의 호민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면 너를 살려줄게. 그때 폴리갑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장덕도미 위에서 불에 타서 화형에 처해 순교합니다. 잘 보세요. 이 폴리갑 감독이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죠. 믿음이 가득 차니까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성된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 보세요. 맏아들이 탕자예요,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네, 사람들은 다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탕진했던 둘째 아들 거짓거리 돼서 돌아왔어요. 이게 탕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돌아온 탕자라는 연극도 있었어요. 돌아온 탕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탕자야. 왜?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잖아. 둘째 아들이 거짓걸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심통이 나가지고 혼자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가지고 너도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버러지 같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습니다.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아버지 친아들인 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다 삼켜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살찐 송아지 잡아줬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라면 전 재산도 팔아서라도 내게 안겨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젠가요 유튜브에서 개그우먼 박미선 씨의 간증을 잠깐 봤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박미선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 투병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미선 씨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암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암을 주셨어요? 하고 있다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대요.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암을 주셨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려고. 지금까지 내가 입던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려고 나에게 이 암을 주셨다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돼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